저는 오늘 평신도 설교를 맡게 된 이현순입니다. 정말 제가 저한테는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보다 더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설마 했는데 지난번 회의 때 딱 저한테 하라고 그러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목사님 너무 얄미우셨어요. 저한테 목사님 너무 편하고 좋으시다고 이렇게 편안하고 은혜로울 수가 없다고 저를 놀리시는데 저는 정말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어젯밤에도 거의 잠을 자는데도 이렇게 자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나름 오랫동안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 앞에 나오면 이 본문이 하나도 안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저도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 시간을 제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전적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4절과 빌립보서 2장 13절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살면서 늘 고민해오고 또 그리고 항상 큰 화두로 생각해왔던 부분이 내가 사는 이유는 뭘까? 내가 태어난 이유가 뭘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고 좌절을 하고 심지어는 좀 자살까지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어린 시절에 좀 이렇게 많은 지금은 이제 정말 저희 엄마와 좋은 관계를 갖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학대를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성장을 했는데 이제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난 거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여름성경학교 때였어요. 학교에서 이렇게 초등학교 때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시골에 여름성경학교 봉사로 대학생들이 성경학교로 와요. 근데 이제 그때는 뭐 맛있는 거 준다고 해서 멋모르고 가서 그래서 그때는 이제 멋모르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이란 분이 뭐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죄 지은 건 없는 것 같은데 대신 돌아가셨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그래서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한 동경을 품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정말 열심히 새벽 예배도 다니고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멋모르고 한 거죠. 전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뭐 믿어져서 하려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저도 모르겠는데 뭔지 모르는 이끌림에 의해서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점점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다가 20살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좀 굉장히 강권적으로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가 항상 같이 어울리던 여기 디자인해주는 생기 실장이 항상 저희랑 같이 어울렸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상한 곳에 빠졌으니까 내가 대표로 가서 내 친구를 이렇게 구해와야겠다. 그래가지고 친구가 다니는 교회를 갔는데 그때도 개척교회였어요. 그래서 조그만 개척교회에 사람들이 방석을 깔고 앉아서 가득 차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 목적으로 가가지고 분반 공부를 하는데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여긴 이상한 집단이니까 너를 건져내야 된다는 그런 사명으로 매일 친구랑 전화통화해서 설득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너무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제 생각도 아니고 그래서 가는 길에 이제 난생 처음 진짜 기도라는 걸 해보고 하면서 교회에 딱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그냥 문을 열었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눈물이 쏟아지면서 목사님이 그날 하시는 모든 설교가 다 제 거였고 그래서 그날 바로 제가 찬양을 좋아하니까 성가대에도 가입을 하고 또 성가대를 가입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로 막 쇼라쇼라 막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저는 그게 방언인지도 몰랐고 그래서 근데 그때 마음에 하나님 저도 저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들이 하니까 좋아 보이니까 저도 저거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방언도 터지고 그래서 정말 20대를 정말 뜨거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으로 굉장히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하면서 보냈어요. 그리고 또 이제 20대 우리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또 살다 보니까 또 생활에 이렇게 치여서 살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멀어지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면서
그때부터 이제 예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보다 더 안 좋은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되게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제 삶에서 가정에서도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어려움을 겪고, 또 제가 그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못 모르고 사업을 시작해서 10년 넘게 동안 그걸로 인해서 매일같이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결제를 해줘야 되는 빚에 시달리게 되고, 그래서 그 사업도 실패하고 또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저를 굉장히 많이 짓누르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심한 우울증에까지 걸렸어요. 그래서 좀 사실 이런 자리에서 제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한다는 거는 깊은 감정적인 교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참 여기서 멀뚱멀뚱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저에 대해서 보기에는 안 그래 보이는데 저렇게 살았단 말이지, 이렇게 서로 생각하실 것 같고,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얘기하기가 되게 부끄럽고 쑥스러운 것도 있긴 한데, 제가 나름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세세한 걸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뒤에 조용히 좀 해주세요. 제가 집중이 아니라. 네. 그래서 다시 정말 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무 멀게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제가 한 번에 하나님을 경험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뭔가를 하라고 하실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정말 제 자신이 그냥 거품으로 사라지거나 아니면 땅으로 꺼져버리거나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세월을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낮이 싫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에만 활동을 해요. 밤에만 활동을 하고 차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산에 사는데 자유로를 매일 밤마다 달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자유로를 가면 굉장히 푸근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면 자유로는 제2의 저의 친구다. 전 여기서 아무도 세상에 의지할 것도 없었고 아무도 나를 친구 해줄 사람이 없을 때 자유로가 제 친구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밤마다 그렇게 헤매고 다니고, 또 그러다가 뭔가 정말 좀 이렇게 어딘가에 내가 살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전국을 일도 할 수가 없고, 일을 물론 하면서 돌아다니긴 했지만 전국을 다 아무데나 다 헤매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원도도 가고 전라도 가고 충청도도 가고, 그것도 주로 밤에 돌아다니면서 그러다가 밤새고 그 다음날 주일날이 되면 교회는 가야 되겠더라고요, 왠지. 그래서 주일날 가서 그 전국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참 내 인생이 되게 허무하다. 저 사람들은 나름 다 저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되게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왜 이렇게 떠들고 있을까, 그런 절망감이 더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은 이제 제가 일을 하면서 굉장히 좀 큰 사고가 터졌어요. 그걸로 인해서 제가 막 굉장히 심한 공격들을 주변에서 당했거든요. 그래서 매일 밤 막 전화해서 욕하고, 이렇게 음성 사서함에 온갖 욕설하고 협박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가고,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제 잘못이 아니었는데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제가 이제는 진짜 그나마 밤에라도 돌아다녔는데 다닐 수가 없어서 문 밖을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한 달 정도를 거의 갇혀 지내다시피 지냈어요. 왜냐면 문 밖에 나가면 그 사람들이 막 쫓아와서 저를 막 누가 뜯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에서 막 갇혀서 생활을 하는데, 이제 제가 생활을 하면서 그때 제가 좀 그 기간 동안 좀 엄마랑, 저희 친정 엄마랑 같이 지냈는데, 엄마가 교회를 다니시는데 좀 멀리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그냥 나 좀 데려다 줘라. 그래서 알았어 엄마, 내가 모셔다는 드리는데 나는 교회는 안 갈 거야. 그러고 있는데 엄마가 데려달라고 해서 엄마를 모셔서 올려드리는데, 엄마가 짐이 굉장히 많이 갖고 다니세요. 맨날 농사 지어서 교회 잔뜩 들고 다니시는데 그 짐을 혼자 들 수가 없으니까 저더러 좀 들어서 올려달래요. 그래서 알았어 엄마, 짐만 올려주고 갈게. 그리고 짐만 올려주고 딱 갔는데 얼떨결에 이제 발목이 잡힌 거죠. 그래서 그날부터 그 교회는 인원이 지금은 전체 인원이 한 4분 이렇게 돼요. 근데 제가 갈 때만 해도 한 7, 8분 전체 성도가 다, 그것도 되게 상처받고 아프고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고 이렇게 세상에서 버림받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저도 세상에서 버림받고 상처받고 아픈 사람이다 보니까 그 교회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 가자마자 목사님이 저더러 40일 작정 기도를 하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황당하다. 이 교회에 내가 지금 처음 나왔고 왜 갑자기 나한테 40일 작정 기도를 하자 그럴까. 근데 이제 그냥 저도 그냥 엄마 모시고 다녀야 되니까 얼떨결에 40일 작정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40일 작정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이 이번에는 50일 동안 성경 통독 속독하는 거 그거를 저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다녔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는 그랬죠. 그 전에 내가 교회를 다닐 때 하나님이 나한테 전폭적인 은혜를 주셨잖아요. 막 교회 40일 작정 기도를 가면 하나님 그때처럼 막 뭘 보여주시기도 하고 막 충만한 걸 주시고 가슴이 막 뜨거워져서 그렇게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졌는데 50일이 끝났는데도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날부터 이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 살아서 움직인다라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다시 제 자신이 회복이 되면서 다시 살 의지를 좀 찾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낮에도 좀 돌아다니고 주변의 친구들도 좀 만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살 힘은 생겼는데 하나님께 되게 충만하고 내가 이제 너무 기쁘고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행복한데 근데 행복하고 좋은데 나는 왜 살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그렇다면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데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보답을 해주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한 세미나가 5년 전이에요. 2008년도에 세미나가 열린다고 목사님께서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세미나가 뭐냐면 포커스 언더 콜링이라는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소명적 역할을 찾는 그런 세미나였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이유가 뭔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뭔지를 아는 걸 도와주는 그런 세미나였어요. 그래서 그 세미나를 7주 동안 들었는데 그 7주를 들으면서 정말 듣는 내내 눈물로 그 세미나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미나를 들음으로 인해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반년 동안은 정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을 모른 채 살아왔던 세월이라면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나의 나머지 인생은 진짜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제 삶의 목표와 계획과 차원이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평신도 설교하라고 하셔서 이제 묵상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그냥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했던 거 그래서 내가 그걸로 인해서 삶의 의미를 찾았던 얘기를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저의 삶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좀 찾아오셔서 대화를 나누시면 세세한 많은 대화를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 그동안 배워오고 제가 FOC 포커스 언더 콜링이라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명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해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하는 동안 그거를 5년 동안 공부해오고 배워오고 또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는 것 동안 제가 깨달아왔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목사님이 간증으로 끝내라고 하셨는데 좀 목사님 해도 될까요? 간증으로 끝내자. 제가 먼저 목사님께 좀 살짝 소심한 복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도 사는 이유에 대해서 다 고민하시고 많이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목사님 사는 이유가 뭐세요? 제일 정확한 답을 해주실 것 같아요. 네?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조금이라도 그걸 줄 수 있는 것 이렇게 살면 좋겠어요. 네, 그러실 줄 알았어요. 저는 이제 그 어릴 때부터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회복이 된 다음에도 내가 왜 사는가를 수없이 고민했는데 단계를 도대체 펼쳐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에서 찾은 것 중에, 물론 제가 그 FOC를 공부하면서 찾은 것 중에 작은 내가 사는 당장의 목적으로부터 시작을 하니까 답이 안 나와서 내가 먹는 이유가 뭐지? 뭐 이렇게 다가다 보니까 답이 도저히 안 나와서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를 찾아보니까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인데요. 이거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좀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다. 이게 가장 고차원적인 가장 높은 단계에 사는 이유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한 단계씩 낮춰서 내가 사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 해서 한번 낮춰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단계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러기 위해서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이제 이것도 다 배워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찾다 보니까 우리 본문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소원을 심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을 위하여. 그게 영어 성경에는 good purpose라고 쓰여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목적대로 쓰임받는다는 게 뭘까?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다는 거는 내가 쓰여진 이유를 찾아서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게 내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유, 목적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물건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 물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디자인을 하고 그림을 그려서 설계도를 그리고 설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설계도에 따라서 부품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조립해서 물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물건을 만드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간한테도 이 세상을 지으시면서 이 세상을,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 또 만물 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설계를 해놓으셨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만들어 놓으신 설계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우리가 하나님의 부품이라면 좀 설명이 그렇죠? 부품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각각의 기능과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유 없이 태어난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냥 왜 내가 태어났을까? 그냥 나한테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와서 예배드리라고 이걸까? 이거는 좀 너무 저차원적인 것 같은 왠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목사님께 배워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에는 하나님이 큰 그림과 큰 뜻 속에서 작은 나의 역할과 내 기능이 있다라는 거, 그거를 또 배워서 알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적인 설계 속에서의 내 역할, 그러면 내 역할이 뭔가,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단순한 역할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면서 하라고 시킨 일이니까 사명이고 또 소명적인,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시킨 소명을 받은 일이구나, 이 일은. 그래서 내가 만만하게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니구나. 근데 그 소명을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소명을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큰 소명은, 우리가 넓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큰 소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큰 소명을 주셨는데, 그 속에서 나의 소명적 역할, 작은 나의 소명은 뭔가 고민을 해보니까 그거는 엄청나게 크고 대단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평범함을 활용하셔서
비범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재능과 은사, 이것들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것이 나의 소명적 역할이구나. 그런데 좋아. 그럼 나의 소명적 역할이 그거라면, 근데 구체적으로 나의 소명적 역할은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게 됐죠. 그래서 나의 소명적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는 결국엔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아니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이렇게 물건을 사면, 냉장고나 에어컨 이런 걸 사면 함께 딸려오는 것들이 있어요. 예준이, 냉장고 세탁기 사오면 세탁기 오면서 딸려오는 거 있잖아. 그 사용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는 그런 거. 그걸 뭐라고 하지? 설명서. 그렇지. 사용 설명서를 보내주잖아. 우리가 물건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지으시면서 우리한테 사용 설명서를 보내주셨어요. 그 사용 설명서가 뭘 것 같아요? 예선이? 인간 사용 설명서. 성경 말씀. 네. 성경 말씀 속에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면 되는지가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성경 말씀 속에 특별 계시로 그렇게 주셨지만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나의 그 모양새와 쓰임새를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대단하게 높은 어디에 가서 높은 산에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서 네 그 목적을 찾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내 모습, 내 모양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너의 쓰임새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소명적인 역할을 찾으려면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게 첫 번째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면서 그 속에서 내 현재의 위치와 삶의 그 위치를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나의 또 삶의 위치를 찾으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물론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함으로 해서 찾을 수 있지만, 좀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일단은 나의 모양새와 쓰임새를 파악하는 방법들이 주관적인 방법과 객관적인 검토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객관적인 검토 방법은 일단은 다른 사람과의 소통과 대화 속에서, 교제 속에서 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거를 발견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보, 세상의 정보들 있잖아요. 뉴스나 책이나 미디어라든지 다양한 세상의 그 정보들, 그 속에서 또 내 위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위치와 환경을 발견할 수 있고 또 내가 뭘 해야 될지 그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세상의 정보들을 무시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바라볼 게 아니고 일단은 다양한 정보와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나한테 와닿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합리적인 검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흥미 적성 검사라든지 성격 유형 검사라든지 이것도 그냥 터부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그걸만 맹신해서는 안 되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객관적인 검사도 또 우리 은사 테스트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설계하실 때는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설계를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수직적인 설계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 지금 현재 주소,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그 역사에 대해서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세상을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내가 다양한 지식을 가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엔 수평적인 설계가 있어요. 수평적인 설계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면서 구원, 회복, 번영의 영역에 세 가지 영역으로 설계를 해놓으셨는데 그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능, 우리 다양한 기능들이 있잖아요. 일들, 세상의 일과 직업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공동체, 가정 공동체, 사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그것들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우리 개개인들의 지체들,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포괄을 해서 이것들을 저한테 자신한테 입력을 한 후에 그 다음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거는 이제 주관적인 방식의 검토 방법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다음에 객관적인 모든 자료들을 나한테 입력을 해놓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묵상을 하면서 내 마음의 소리, 하나님이 분명히 아까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소원을 두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안에 말씀하고 나 안에 심어놓으신 소원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것들을 종합해서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있을 때는 세상의 많은 죄와 그 다음에 세상의 잘못된 정보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없도록 굉장히 둔감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세상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그런 모든 찌꺼기들이 다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말씀을 하실 때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내가 갖고 있는 정보, 그것들을 활용해서 성경 말씀 갖고 있는 정보, 그 다음에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노력을,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발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소리를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남편이 웃으니까 제가 갑자기 말이 막혀요. 저를 봤는데 갑자기 웃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각자의 소명적 역할을 찾게 되면 찾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일, 이 세상에서 너를 보내면서 하라고 한 오직 한 일, 그 일을 찾아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해나갈 때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에 약속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제가 아까 프린트물 이게 좀 내용이 많은데요. 이거를 다 제가 여기서 해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집에 가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수명적 역할인 사명을 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지 이 규절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다 정리해서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다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목사님께서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좀 찾아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오늘 좀 독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아까 너무 약 올리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네,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형통하게 하시겠다, 이런 규절은 지금 빠져 있는데요. 뒷부분에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의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서 하신 약속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형통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적 역할인 사명을 발견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서 좀 잘못 알면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해주시면 엄청 복을 많이 받겠구나, 나는 이제 앞으로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겠구나,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형통이라는 의미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을 열매 맺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나는 부에도 처할 수 있고 가난에도 처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처해서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항상 십자가와 함께 주시잖아요. 그 십자가를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는 게 형통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못 오해해서 받아들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형통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진정으로 잘 사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잘 사는 삶이 뭘고 행복이 뭘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의 고민해 볼 화두인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 성경 부분을 시편 1장 3편을 한번 같이 찾아보면서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도 형통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을 복 많이 받는 걸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본문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라고 하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완수했을 때, 그랬을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지지 않은 나무는 물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서 이렇게 그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을 원하는 철에 따라서 공급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또 그걸로 다른 사람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남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냇가라는 거는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삶, 그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의 사는 이유가 뭔지 그동안 많이들 고민해 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 네, 그것들을 한 번 정도는 더 깊이 상고해 보시고 또 고민해 보시라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마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가 주님의 그 계획으로 저희가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저희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 주님의 지으신 그 목적을 섬기기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